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찾아 우리를 사랑하는 성령의 옆에 거룩하고 힘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두주심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지키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말하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충실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을 주님의 주사 얻으신 것을 복수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청년 학생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번 수련회 때 참석한 우리 학생 청년들은 수련회 때 받은 은혜 아니면 깨달은 거 생각했던 것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돌아오면서 빨리 하시길 바랍니다. 미리 생각을 하라고 했는데. 너무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그냥 느낀 대로 얘기하면 돼요. 저는 목사님 간증이나 목사님이 믿음 생활 열심히 하셨던 분들 예를 들어주시는 걸 보면서 좀 자극을 받았던 것 같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이 가득한 청년들이 많은 공간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힘이 되고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젊은 사람들만 모여서 하니까 더 이렇게 동질감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네. 자, 또 저는 왜 꼭 거기를 가보라고 하셨는지 알게 되었고, 영적으로 마음가짐을 바꾸고 싶으면 꼭 한 번씩 가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좋은 깨달음입니다. 우리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선교회 이제 학생부터 뭐 90세까지 이렇게 한데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의 그 열정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거기서 예배를 같이 이제 막 찬양을 하고 막 손을 흔들고 또 일어나서 막 어떤 이제 청년 집회, 학생 집회는 막 춤을 추면서까지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동질성을 느껴서 감정 이런 것들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타치하시면 바뀌어지는 역사가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오래간만에 이제 가서 영웅의 청년도 이제
새로운 거를 좀 이렇게 맛본 것에 대해서 다음에 이제 우리 청년들이 꼭 그런 데를 가기를 원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걸로 압니다. 또 저는 그 이제 두 가지를 좀 염두에 두고 갔었는데, 하나는 수련회를 갔다 오면 다들 이제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 한동안은 열심히 하다가 이제 금방 식잖아요. 그거를 이제 좀 염두에 둬서 이제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그거를 이제 지금은 노력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는 아무래도 좀 정적이다 보니까 거기 가서 이제 또 젊은 사람들의 그런 열정적인 모습과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문화나 분위기에 막 휩싸이지 않으려고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그 막상 가니까 이제 그게 생각이 났거든요. 다윗이 이제 그 신나가지고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했던 그 말씀도 생각이 나고, 이게 그런 열정을 보이는 게 어쨌든 하나의 태도이고, 하나님에 대한 이제 태도이고 그런 열정이다 보니까 전혀 이제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좀 생각을 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를 느끼면서 이제 저도 같이 열심히 찬송을 하면서 이제 다 같이 찬송을 하지만, 다 같이 기도 드리고 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는 그런 마음이 느껴졌어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네. 보면은 이제 그 학생 수련회뿐 아니라 사람들이 나이 들은 사람들도 은혜를 받고 뭔가 기적을 체험하면은 그게 지속이 돼야 되는데 그게 쉽게 식어져요. 젊은 사람들은 더 하겠죠. 더 이제 세상에 이제 많은 것들을 더 이제 격동적이고, 또 젊은 사람들은 막 동적인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접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것을 지속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어쨌든 그것을 유지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이제 예선교회는 뭐 막 일어나서 막 흔들고 손뼉을 크게 치고 막 그런 것들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약한 부분이거든요. 미국 같은데 이제 집회를 참석하면은 막 일어나서, 또 흑인들도 많으니까 막 이제 춤을 추면서 막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해요. 아주 격동적으로 막 춤을 추고, 그것도 막 한 2시간 정도를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제 신앙이나 내가 이제 기도원에서 살고 이제 영적으로 산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굉장히 쉽게 동화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내려놓게 되니까 같이 일어서서 같이 춤을 추고 박수를 크게 치고, 그렇다고 막 흑인들처럼 막 그렇게 하지는 않아도 한국 사람으로서는 그래도 열심히 이제 춤을 추고 있구나 하는 정도는 이제 합니다. 근데 이제 분위기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세상 춤을 추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막 감정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그런 분위기를 함께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학생들이 부끄럽고 하나님한테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표현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네. 조금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했던 게, 그 복음성가를 치면서 약간 번뜩 생각난 게 있어가지고 머릿속에 정리하느라 그런 거였는데,
어렸을 때부터 시선이라는 CCM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땐 그냥 이 노래 좋네 하고 들었었는데 그냥 크면서는 가사가 어떤지도 보게 되고 이런 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구나 약간 이런 걸 느끼고 있었는데 그 찬양 콘서트 첫날에 그걸 시선이라는 노래를 직접 만드신 분이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것 중에 이제 가정 환경이 불우했고 결혼해서도 남편을 일찍 잃으셨다고 병으로 일찍 잃으셨다고 하시면서 자신은 그렇게 밤에 눈 감고 평소와 같이 하루를 보내고 밤에 눈을 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일어나지를 못하고 돌아가신 분을 많이 봤다. 그래서 하루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 수 있을까를 되게 고민하시면서 산다고 그 말씀을 들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저는 밤에 그런 걸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휴대폰 보고 막 유튜브 보다가 잠들고 뭐 친구들 막 SNS 확인하다가 자고 이랬는데 밤에 자고 내가 그 다음날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밤에 항상 내가 하루 동안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걸 하나님을 위해서 행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이제 생각이 들었고 사실 이번에 수련회를 참석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청소년 수련회를 많이 가봐서 알았지만 이제 가면 그냥 예배를 드리고 그런 거보다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뭐를 한다라는 거에 중점을 두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저도 다른 친구들과 함께 가서 수련회에 참석을 했을 때 정말 그냥 놀러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번에도 그런 수련회가 될까봐 차라리 그 시간에 나는 그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가고 싶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번 수련회는 청년 수련회라고 해서 다른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밥 먹고 예배드리고 밥 먹고 예배드리고 밥 먹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이 루틴만 계속 했었던 게 저는 오히려 정말 좋았고 말씀만 중점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한 그런 수련회 같아서 좋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수준하고는 다른 말씀이지만 좀 엄청 쉬운 말씀이었지만 오히려 그 쉬운 말씀 덕분에 제가 평소에는 간과하고 살았던 걸 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우리 영수 학생이 느낀 게 많고 또 다짐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걸 다 이루기를 원하고 우리 청년들은 좀 이제 이렇게 간증하면서 정리할 건 정리하게 되고 이제 더 내가 느끼지 못했던 걸 다른 이제 같이 간 다른 동료도 느끼길 원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할 수 있으면은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그런 수련회를 좀 많이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 중에 하나 영서 학생뿐 아니라 청년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내일 깨지 못한다 아니면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쓰게 될 거다 잠자다가 그냥 쓰게 될 거다라는 그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잠자기 전에 나는 천국에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돼요. 그러면 내가 천국에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면 그 하루를 또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렇지 못하면 천국에서 깨어나는 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세요. 나는 눈 뜨면 천국 되기를 원해요. 뭐 이 땅에 살아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심정이 되기 원합니다. 또
저는 처음에 갔을 때 입구에서부터 막 무슨 학생들이 콘서트 온 것처럼 막 분위기가 돼 있고 너무 신나하더라고요. 분위기가 뭐지? 라는 생각으로 이제 들어가서 앉았는데 뭐 찬송을 드리고 이렇게 할 때 앞에 나가서 애들이 춤추고 이렇게 막 하는 거를 보고 처음에는 솔직히 좀 놀라서 이런 분위기가 야 뭐냐 약간 못 있겠는데 이런 느낌이 좀 바짝 들었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갔으니까 앉아서 이제 막 듣고 이제 하는데 뭐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이제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 이제 들었는데 평소에 어떻게 보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였지만 좀 다른 시선으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런 진짜 좋은 말이다 라면서 이제 이게 성경이 이게 좀 일상이랑 제가 항상 목사님한테 듣는 것처럼 아직 성경은 잘 모르지만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교훈을 듣듯이 들었던 부분이 많았는데 이렇게 또 하니까 또 쉽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이제 그 설교가 끝나고 또 이제 그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피아노 반주에 계속 맞춰서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저희는 진짜 끼케야 5분도 안 넘어가는데 체감으로 한 30분 동안 계속 그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점점 뭔가 무서운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 또 이제 갑자기 그 사람들이 옆에서 울면서 이제 기도를 막 혼자 막 중얼중얼 이제 하는 소리가 다 뭉치더니 이제 저한테는 백색 소음처럼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그냥 멍 때리면서 생각을 해봤던 게 이게 조금 길 수는 있지만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이름만 들어도 아실 만한 가수가 이제 했던 말이 기억에 남았었는데 예를 들면 자기는 뭐 하느님이나 이런 거를 믿진 않지만 성경 자체를 자기가 공부를 해봤더니 이 성경 자체를 믿게 됐다. 그래서 이 자체 때문에 내가 너한테 그 앞에 있는 다른 가수한테 너한테 교회를 오라 이런 거는 아니지만 자기가 느꼈던 성경에 대해서 그런 느꼈던 거는 말해줄 수 있다 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나도 성경을 조금 읽어보고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전에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걸 들었을 때 너무 쉽게 말해주니까 다른 분들이 말하는 것도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봐야 되나? 좀 쉽네? 그리고 솔직히 저희 목사님은 좀 가끔 어려울 때가 좀 많아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갑자기 그러다 멍 때리다가 들은 게 이렇게 나 혼자 해석하다가 보니 다른 이단이 생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어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잘 공부해 잘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끔씩 이제 멍 때릴 때 이제 주보에 있는 거를 좀 쓰는데 그냥 필사를 좀 하는데 언젠가 한번 의문이 들었던 게 담임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봤었어요. 그래서 담임이라는 말이 왜 여기에 써져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모든 거를 다 생각해 보니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할 때 정말 이제 목사님 한 분한테 딱 들어야만 이게 제가 이단처럼 생각하지 않고 한 가지로 좀 잘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들을 때는 조금 항상 제가 듣고 싶을 때만 듣는 게 아니고 좀 더 진중히 듣다 보면 언젠가는 다 이해가 되고 좀 스스로 좀 깨우쳐서 믿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아직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많이 겪었을 겁니다. 근데 그보다 이제 더한 데도 있어요. 막 울고불고 막 펄쩍펄쩍 뛰고 뒤로 발라당 넘어지는 막 그런 집회도 있고 막 이제 여러 상황이 있을 건데, 그런데 이제 많은 걸 접해 보면은 이제 나중에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런데 전혀 예기치 못한 일들을 겪을 때마다 어떤 충격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떤 삶을 살까. 모든 막 그렇게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하는 이유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한 거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으면 됩니다. 예, 그래요. 이제 하늘보리를 한번 갔었어요. 이제 우리 교인들이 한 번씩 하늘보리 이제 가잖아요. 내가 이제 일부러 하늘보리를 갔는데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위감 목사님 신앙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얘기를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뭐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예. 가기 전부터 기도를 했어요. 우리 신랑이 가서 놀라지 않도록, 놀라서 마음이 더 멀어지지 않도록, 마음이 멀어지지 않고, 아무래도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그런 데 가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 아무래도 청년, 청소년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말씀 자체가 다를 건데, 그런 더 그 말씀이 쉽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과 그 말씀을 비교하지 않기를, 그걸 중점적으로 했어요. 놀라지 않고 이제 그 말씀을 비교하지 않기를. 근데 제가 가가지고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나가는 거 보고 신랑이 되게 신기해하면서 볼 때 조금 쟤들은 뭐지라는 표정으로 보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계속 찬양을 드리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저를 통로로 삼아서 신랑을 택하셨으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를 했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쉬운 말씀이에요. 정말 누구나 들어도, 그냥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그런 원리를 정말 쉽게 하는데, 저는 그 말씀 안에서도 그 말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하실 때 당연히 쉽게 해야 되는 방법, 당연히 그런 것도 있죠. 왜냐면은 그 안에서 청년들이 아직 20대 초반이 워낙 많으니까요.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될 때, 불순종을 하게 될 때 인생만 그냥 험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 영이 어떻게 되고 나중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 그 말씀까지 나왔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 갈증이 그때 처음 깨닫게 됐어요. 왜냐면 저는 여기 논산으로 이사하고 나서 전혀 다른 목사님 말씀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대학교 때까지 이제 다른 교회 반주를 하면서 이제 그때는 들었지만, 논산에 오고 나서는 이제 목사님 말씀만 계속 듣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1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다른 목사님 말씀을 듣게 된 거였는데, 그제서야 이런 게 남들이 말하는 갈증인 건가? 더 영적으로 더 깊게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더 깨달아야 되는데, 여기서 끝내버리면은 뭔가가 완벽하게 말씀을 들은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 말씀이면은 우리 신랑은 그래도 조금 알아듣기 쉬워했겠구나. 그냥 가끔씩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어렵다고 하는 경우가 좀 간혹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옆에서 이건 이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라고 가끔 설명해 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말씀은 설명이 필요 없는, 정말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정말 초등학교 1학년이 배우는 그런 말씀들이었고, 우리 목사님은 나중에 철학적으로 아니면은 과학적으로, 문학적으로 1 더하기 1이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그런 깊이의 수준이었는데, 근데 다행히 신랑하고 이제 차 타고 가면서 제가 어땠어? 그러니까 어땠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지금 간증한 거보다도 더 많이 가면서 말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그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꼈어요. 감사함을 정말 느끼고, 그 신랑이 그 설교로 인해서 더 우리 목사님의 말씀에 더 집중을 하겠다. 결론은 이거잖아요. 목사님 말씀에 더 집중하고 담임 목사님을 믿겠다. 그 담임 목사라고 이해했던 게 그거예요. 신랑이 담임을 지금까지 잘 맡아왔어요. 담임 선생님을. 근데 다른 반, 자기 학생인 애가 다른 반 담임 선생님 말씀을 듣고 와가지고 자기한테 이렇게 하면은 자기도 별로일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도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니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겠다, 이렇게 설명을 더
자세하게 했거든요. 그때 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 첫날 듣고 온 게 신랑이 그 조금 기도하면서 할 때, 그리고 영광 목사님이 자기한테 몸에 손을 대고 기도할 때도 많이 당황했다고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결론은 정말 좋은 쪽으로 나간 그런 것 같아서 저도 하나님께 말씀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그리고 제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제가 갈증을 해소할 수 있고, 그리고 진짜 저의 마지막 그 결론, 천국과 지옥,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과 지옥 중에 천국을 갈 수 있는지, 그것도 항상 매주, 그리고 수요일마다도 영광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그런 저의 상황들에 정말 감사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이제 설교하는 내용들 중에 목사님들도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가면서 이제 성지순례나 아니면 총회, 침례기 총회 같은 데 가가지고 제가 목사님들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나는 그게 뚜렷하거든요. 아주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딱 보여주듯이 막 그렇게 다 이제 이해를 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님들이 얘기를 해도 잘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목사님들도 이제 그런 분들 죄송합니다. 이게 내가 이제 교만한 거 그런 것들을 생각지 않고 이제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런 이제 생각 자체가 이제 다르니까. 근데 성도들, 특히 청년들이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이해할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해를 하게 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예선교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선교회는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똑같은. 그래서 때가 되면 깨닫게 하실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영적으로 항상 충만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야 돼요. 내가 뭐를 해서 기쁘고 뭐를 못하니까 내가 조금 뭐 부족한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해소되고 그냥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해서 그냥 삶을 쭉 살기를 원합니다. 네. 네. 안 해도 돼? 시간이 뭐 거의 다 됐으니까 그래 그만. 네. 우리 이제 학생 청년들이 이제 갔다 와서 수련회 갔다 와서 간증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수련회 때 받은 것을 통해서 내가 천국을 가는 여정 속에 유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부분을 고쳐야 되고, 내가 생각했던 걸 이런 방향으로 바꿔야 되고, 어쨌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러한 모든 요소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의 제목 오후에 택하신 자들을 위한 계획 한번 같이 합니다. 택하신 자들을 위한 계획. 택하신 자들을 위한 계획. 택하신 자들을 위한 계획. 택하신 자들을 위한 계획. 하나님은요, 여기에 이제 택하신 자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말씀해 보면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뭐냐면은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 이전에, 우리가 생각한 내가 택함 받았다 이전에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어요. 내가 인식하기 전에 나를 택하셨어요.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기라는 존재를 인식하지 못해요. 생일이 언제인지 몰라요. 엄마 아버지도 태어나자마자는 몰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생일이 있어요. 엄마 아버지가 정해져 있고, 태어나서 깨달았을 때 그때 내 생일이 언제다?
나의 엄마 아버지가 누구다 아는 거죠. 깨달았을 때. 깨닫지 못하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가 버렸기 때문에 생일도 몰라요. 엄마 아버지도 몰라요.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태어나서 엄마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 그거를 인식하고 깨달았을 때에 정확하게 모든 걸 알아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하나님께서 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을 만드셔서 함께 사랑을 이루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살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다 계획하시고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실 때 그냥 지으신 게 아니라 거기에 사랑하는 대상을 살게 하려고 천지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살게 하려고 지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드신 이유도 로봇가 아니라, 기계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해라 명령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거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들어서 거기에 나를 인정하는 사람, 나를 진정으로 창조주로 인정하고 자기는 조물주,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을 택해서 진정한 영광을 돌리고 나를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뽑아서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그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만들고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고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되는 걸 뻔히 아셔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허락한 것은 진정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아서 데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뻔히 알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그 가룟 유다를 통해서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계획이에요. 과정이고. 그래서 가룟 유다를 내치지 않고 끝까지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때가 되니까 자기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할 일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넘어뜨리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도 하나님이 다 그 속에 놀라운 계획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이 비밀을 깨달으면은 왜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어야 되고 또 왜 마귀가 시험을 해가지고 넘어뜨려야 되고 이러한 과정들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자체는요, 일방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강요도 사랑이 아니야.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진정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가식 없고 아까 얘기했듯이 진리의 하나님이신데 변치 않는 사랑, 가식적이지 않는 사랑, 완전한 사랑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모든 가정을 계획 가운데 세우시고 또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서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모든 계획, 그 계획 가운데 그 일을 성취할, 직접적으로 성취할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놀라운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 그 일을 직접적으로 담당하셔서 사람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기 위해서 그 일을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이미 보내시기를 예언하셨고 보내실 것을 작정하셨고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민족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아들을 보낼 것이다. 기묘자여 모사여 또 전능자인 한 아들을 보낼 것이다 하면서 계속 예언하셨고 그 아들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이다. 죄에서 구원할 것이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될 것이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을 것이고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미리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일을 실행하러 예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그걸 새롭게 이제 생각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흙이잖아요. 아담이 흙이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흙인데 거기에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야.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옴으로써 사람이 됐어요. 자, 이미 사람이 돼서 흙덩어리가 사람이 돼서 있는 존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실 때 또 흙으로 빚어가지고 생명을 집어넣는 게 사람에게 더 가까울까? 아니면 이미 흙으로 된 그 존재 속에 인간의 죽은 생명, 사망의 생명이 들어와서 있는 게 아닌 하나님의 영, 생명이 오셔가지고, 생명이 성령을 얘기하잖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사람 흙덩어리 된 마리아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의 둘째 아담 바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유, 어려워. 어려워. 내가 설명하면서도 어려워. 깨닫지 못하면 저도 새롭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성령께서 마리아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될까? 아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오셨어요. 똑같은 존재로 마리아 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똑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나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를 졌어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에 거하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에 거한다는 말이 거기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금 이해할 사람은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죄인의 삶이 아닌 의의 삶을 이루려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생명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 없으신 분이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바로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한 지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자,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갈 수 있는 존재로 그 역할을 하셨다. 구원의 계획 속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세 분의 존재가 각각 분야별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실행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이제 빨리 이제 끝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성취를 시켰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보좌 우편에 가셨어.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세워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실행으로 옮겨놓은 것을,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을 나머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루어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아멘. 하나님 대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법대로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의 첫 번째 세웠던 그 계획대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아멘.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최종적으로 이루게 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 이루는 모든 것들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함께 오신, 함께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부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님은 그 일을 실행하도록 모든 일들을 직접 오셔서 행하셨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끝까지 이루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구원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주어졌어요. 예수님이 그걸 이루셨어요. 이제 그거를 따라서 나가는 그 일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인도를 해주셔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기록된 말씀과 전해지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기록된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또 전해지는 말씀은? 전해지는 말씀, 선지자의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시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잊어버렸어. 큰일 났네. 아는 사람은 그냥 얘기해요. 네, 성령께서 나를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설교도 중요하지만 내 개인적으로 내 신앙 상태에 맞춰서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1학년 수준의 사람에게는 1학년 수준대로 깨닫게 하시고, 고등학교 수준에게는 고등학교에 맞는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서 그 환경과 감정과 마음과 그 사람이 태어난 모든 것들을 복합해서 말씀을 이루도록 지시하시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들한테 이 얘기하니까요, 이해를 잘 못해요. 분명한 거는요, 구원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님이 그것을 직접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완성시키는 분은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요, 우리 생각, 우리 지식, 학문으로 사람의 수준 이상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지식이 높고 과학이 발달하고 여러분들 기도 100번 해도 성령 인도 안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성령으로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게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걸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네, 나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미 계획하고 계셨어요. 엄청난 일을 계획해 놨어요. 그리고 직접 사람 몸이 되셔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성취시켰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영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나라는 존재가 별 볼일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택하신 자들이 그냥 택한 게 아니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비밀. 예. 하나님의 비밀은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택한 자로서 삶을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상 일 때문에 흔들리고 내 마음에 서운하다고
울퉁불퉁하고 여러분들 그거요 하나님 보실 때 우스운 거예요. 네 믿음이 그거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심을 따라 사는 그걸 원하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택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걱정, 근심, 염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믿고 가셔요. 10년 후에도 세상은 돌아갈지 몰라요. 그 전에도 예수님 오시면 20년 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런데 나는 지금 현재가 영원이야. 10년 후에 나나 100년 후에 나나 지금 나나 내 영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택한 자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 10년 동안 뭐 무슨 일이 벌어지, 2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 그거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진짜 어제 이제 새벽에 본 것들은 엄청난 사건들인데 그런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막 두려움이 아니에요. 완전 심장이 녹아진다고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뭐 그때 그런 일이 벌어지든 저런 일이 벌어지든 뭐 그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지금 현재 있는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택한 자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실행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거를 완성시키려고 오신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택한 자로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초월한, 그러나 세상을 이기는 자들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더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합당한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